마가복음 3장 30절 35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라 하시고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밖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가족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와서 부릅니다. 찾습니다. 그때 가족들 그럼 잠깐 나가서 만나지. 그래 안 하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말도 아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러앉은 자를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 말씀 듣는 사람들이 보고 말합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이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요, 항상 내가 손해볼까요? 내가 이익을 볼까요? 손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 누굽니까?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신 분은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데 제물로 바치려고 그를 죽여야 바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묻습니다. 또 아브라함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25년 만에 얻은 자녀인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너 진짜 나 사랑하냐? 하고 바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가 오는데요, 갈까 말까 망설인다면요, 여러분 직장에 비가 오면 갈까 말까 망설이요? 대답 안 하시는데 학교를 비가 오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요 하니? 안 망설이죠? 야, 착하네. 비가 오면 학교 갈까 말까 망설이고, 눈이 오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학교 가는 이익이 있고, 저 보세요, 내가 직장 가는 이익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이 이 예배 나왔다는 것은요, 주님을 내가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직장 가면, 직장 가가지고 출근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월급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학교 간대요, 얘는 열심히 학교를 가는데 공부는 꼴찌야 꼴찌. 엄마 보고 이래요. 엄마, 내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지 몰라. 왜냐 하니까 나는 학교 한 번도 빠뜨린 적도 지각도 안 했어.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왜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멀리서 오신 분은 의성에서 왔고 봉화에서 왔어요.
여성에서 이번에 처음 오셨는 목사님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뭘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이번에 내 주제가 뭐냐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여러분 주의 종이 본이 안 되고 아니 장로님 본이 안 되고 전사님 본이 안 되고 사모님 본이 안 되고 권사님 본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하니까요 얼굴을 붉히는 분이 있어요. 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 때문에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 머뭇거립니다.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믿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성도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눈여겨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이 되자. 그게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서 5장 3절에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말투가 중요하고요 행동이 중요하고 장님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만난 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로교회는요 장로님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장로님 반대하면요 목사가 절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도요 장로님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야 장로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 장로님이 두 분 되면 두 분이 그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분에게 이렇게 뜻을 전하면 좋은데 세 분 되면 장로님이 세 분 되면 두 장로님 마음으로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 마음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 안 따라왔어요. 왜 왔냐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니까.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니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런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예수님 보고 하신 말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자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요 오늘 우리 시대 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대요. 예수님보다 핍박을 안 받겠냐? 받습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20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기력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런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미쳤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따라오는 이는요 여러분 이 말씀 안 믿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외쳤죠.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씀 듣고요 따라온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인지 가능한 겁니다. 얼마인지. 제가 이번에도 좀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이걸 여러분에게 꼭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요 되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치과에서 썩었다고 빼야 된다. 근데 제가 빼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아픈지. 근데 이쪽이 똑같이 그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게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병원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주님께서 이 이빨도 붙들어 주세요.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요, 김혜자 목사님의 부군 되시는 분이, 예? 우리 신동선 목사 아니십니까? 이번에 건강검진하면서 알았던 게요, 이분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치료받아가지고, 그런데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번에 또 이 간 부분을 이렇게 조사를 한대요. 내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간의 상태가 치유된 게 아니고요, 그대로인데 아무 이상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면 간의 상태는 그대로 시커멓게 안 좋더래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식은요, 우리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충치가 있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살다가 주 앞에 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으면 내가 이번에 목사님도 오고 하니까 간증할 테니까 하나님 하고, 내가 치과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이 치과 가지 말고 기다리자 했는데, 어제 저녁에, 어제가 목요일이죠. 어제 저녁에요, 완벽하게 치유된 거 제가 하나님이 확인했어요. 완벽하게. 전혀 통증이 없고. 그러면 제가 이걸 뭘 느끼냐면요, 여러분에게 이걸 전가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냐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만날 때요, 하나님 정말 치료한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근데 제가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정말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나 싫어해도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가면요, 예수님도 병자 고치고, 그것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이 잘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듣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독사의 자식이라 한데 기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저를 예수님께서 정난하게 다 말했습니다. 왜? 치료받으라는 겁니다. 회복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이요, 여러분의 비를 맞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도 기분 나쁜 말입니다. 보십시오. 20일 보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회했다 하며,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귀신의 왕이요, 마귀 대장이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쫓아내는데 어떻게 했냐,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말도 아닌데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걸 귀신의 왕하고 예수님하고 짝짝꿍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분쟁하면 망합니다. 어떨도 분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 나라도 분쟁하면 망합니다. 마귀 나라도 분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약탈하지 못하리니 결박은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결박 못하는데 어떻게 강탈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이런 사심은 어때? 다 죄 용서받는데, 누군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냐?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들릴 때 어떻게 들립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게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성령이께서 요한복음 16절 그대로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의 본의 편지 보면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이요,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은요, 안 따라와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지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따라와요. 왜?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목사님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전하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용서 못 받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왜 말씀을 선포합니까? 여러분,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거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그래 살면 응답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 때는 깨달으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빨이 조금 아픈 것 때문에 이빨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은 전부 감사할 것들이에요. 이번에 내가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내 가족이 있는 게 감사하다,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하고, 아내가 있는 게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는 게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걸어가는 하나하나 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몸이 좀 불편한 성도하고 같이 오면서 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니까 교회 나가는 게 힘이 든대. 이만큼 건강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지금 성서병원, 안동병원 하면 수두룩합니다. 제가 우리 권선한 권사님 만났잖아요. 병원에 가서 와달라고 갔는데요, 목사님, 이 다리가 지금 나오면 갈 수 있는데 꼼짝도 못한다는 겁니다. 95세입니다. 제가 간곡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다리 타고 교회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졌는데, 분명히 부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3주 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저의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 성들의 사건이에요. 야, 이게 분명하구나. 여러분, 제 이빨의 사건은 제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이빨이 지금 힘든 분 있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강하게 붙잡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도 잠이 안 올 때요, 정말 밤에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참 줘요, 참 줘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받을 복이 참 많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사람 날 누구라느냐 이럴 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구해낸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예수 믿는 걸 알아보는 사람은요, 열쇠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있으면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요, 손인보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목사님 있는 반면이에요. 기독교 단체에서요, 손인보 목사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것은 그가 잘못한 죄 때문이다. 손인보 목사가요, 이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누구의 죄를 지겠습니까?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목이 잘려 죽지요. 근데 왜 교회가요 입 딱 닫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엘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자녀들이 저주받으려 하는데 입을 닫고 있다. 입을. 그렇게 너가 어떤 죄를 드려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왜? 내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왜 입을 닫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입 닫고 있잖아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어떤 성도님이 한 얘기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이요 주일날 지각해가 가족들하고 쭉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이래요. 훌륭한 그냥 설교하면 될 건데 이 가까운 데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장로님이 지금 들어오십니다. 아니 예배 지금 중간인데 그게 뭡니까? 말은 안 해도 끝나면서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조용히 불러서 얘기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앞으로 지각해도 들어오십니다 할 거 아니요. 바로 이 얘기 바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잘못을요. 압살롬이 누굴 죽였습니까? 처음에 암논을 죽였죠. 예, 암논을 죽인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다윗이 대화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요.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잘못한 것은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 대신 온유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이 이끌어가면요 여러분 가운데 제게 반발해도 저는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 직분이 누구든지 오히려 직분이 중요한 분들은요 분명히 목사가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가요 영적으로 강단에선 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고 배우니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많이 해도요 자녀의 삶에는요 부모가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어요. 20명 죽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유영철이요. 그 가정을 파헤쳐 보니까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구타를 당해가지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을 안 바꾸면요 자녀들이요 뭘 보고 여기 있으면 뭘 보고 이제라도 늦는데 얘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너 그래 살면 안 돼. 이 말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대답 안 하시고 입 딱 닫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바로 영원한 죄가 되고 사죄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 왜? 예수 미쳤다 가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뇨? 누가 내 어머니냐?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요 혈연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의 관계는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요 목사가 잘못하면 두드려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이걸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찾아오십시오. 왜? 지도자가 앞장서서 뻔을 보여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죠. 이 좁다는 말은 힘다는 얘기입니까? 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데 가기는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좁은 길은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행하는 율법으로 어렵다 못하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어요. 헛되이. 여러분, 그래서요, 참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할 것은요, 지금 우리가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우연히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 이단 단체가 있는데, 돌나라라는 단체가, 돌나라 들어본지, 한농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관여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브라질로 갔어요. 브라질로. 지금 여기에 영양, 울진, 이들이 세운 어마어마한 그들의 성전이 있는데요, 이 한농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농약을 쓰지 않은 유기농 식물을 하는데, 제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주가 일으킨 범죄는요, 여러분의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와 따라가요. 지금도 와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밖에 가족들을 세워놓고 돌아와가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모치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다.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가서 뭘 받냐면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진리로 가는데요, 용감하게 가. 아버지의 뜻, 정말 아버지의 뜻.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갈 것은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라도 성경과 어긋나면 틀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선곡기를 이끌어갈 때요, 여러분, 제 자신이 이 말씀에 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장선 일꾼들이요, 이 말씀에 쓰지 않으면 제가 온유하고 부드럽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왜? 우리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따라오면 따라오도록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긴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 엄청나게 일 많이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불법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요,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불법 행하잖아요. 불법은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가 보니까 낚시할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하루 동안 우리의 삶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불법을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는데, 자, 내가 예수님의 공로가 없는데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아니에요. 십자가 공로의 근거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엄청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로 용서받는 거죠.